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맬 수 없고 또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인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우리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방 지역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언했던 역사를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난주 12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땅끝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상 세계 선교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 맞죠. 그러나 본격적인 이방 지역을 향한 선교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박해받아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출발점에 안디옥 교회를 놓았는가는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오늘 성령이 보내신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이 북쪽으로 그렇게 흩어진 중에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인 헬라인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여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파송받았고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1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새신자들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동안 힘써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랬어요. 여러분, 현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잘.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1년 정도 배운 이 이방인 교회의 조직이 탄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아주 활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는 도대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지자나 교사나 다 주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뭘 했는지,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 새신자들에게 초대교회는 뭘 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과 교사 그룹에 누가 있었느냐? 곧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파송받았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니게르라 하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포르투갈 말로 니그로. 저는 어렸을 때 그 얼굴이 시커먼, 저희 이제 큰형님이 약간 얼굴이 시커맸는데 그래서 약간 동네 형들이 니그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니그로라는 말이 껌둥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말로. 그래서 검은, 그러니까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흑인도 있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혈통에 관한, 인종에 관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은 대부분 다 노예였다고 보면 돼요. 노예였다고. 그런데 정식 일원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정식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흑인이었던 니게르라고 불렸던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에 뭐였다는 거예요? 교사 아니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구레네, 즉 지금의 북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아 사람인데 루기오도 있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동역을 하며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힘써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누구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와 구원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큰 보자기를 내려서 부정한 음식을 네가 먹어라.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는데 왜 네가 임의로 속되다 하느냐.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유대인 공동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날 버젓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누가 세가족으로 등록했어. 그런데 나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데 나한테 크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런 놈까지 받아줘 그래? 나는 이러면 교회 못 나오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트려야 돼. 먼저는 사도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도 있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2000년 전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이었던 시므온도 선지자나 교사로 세울 수 있는, 정말 다른 걸 보지 않고 영적인 성품인과 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유색인종이라도 흑인이라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또 북아프리카 출신인 루기오와 심지어는 유대 땅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자랐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남동생이거든요. 함께 자란 유모의 손에서 마나엔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가정에서 있는 마나엔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유, 헤롯은 저 아주 못된 놈이야, 이렇게 편견 갖지 않았다니까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 사울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안디옥 교회 이 직분자들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유대인으로만도 아니고 또 백인들로만도 아니고 혈통을 뛰어넘고 신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오로지 믿음과 말씀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저 충청도로 내려가면 양반집에서 자기 집안 상놈을, 여러분, 상놈하고 같이 교회 나가는데 자기 집안 상놈이 먼저 믿음이 충만해서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이러면 그 양반이 여러분 배 아파서 못 있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쫓든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이 양반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자기 집 상놈이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를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부른 역사가 실제로 있고, 그런 유적지가 우리 충청도에도 있어요. 놀라운 일은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 된 연합으로 안디옥 교회가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만 세계 선교를 위한 시작점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삼지 않고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삼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 어디 출신이야? 뭐 어디까지 배웠는데? 나하고 같은 취미가 있어 없어? 여러분, 교인 수 많아지면요 그렇게 다 갈라집니다. 취미생활별로 또 다 갈라지고요, 또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별로 다 갈라져요. 아니, 예수로 모아놓고요 또 세상 기준으로 다 또 갈라져 가지고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세계 선교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교인 수에 상관없이 10명이어도 예수와 복음으로 하나 된 연합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선교와 복음의 도구로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배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배웠어요. 아유, 뭐 1년 배운 교회가 뭐 선교를 나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자기 교회 짓는 데에만 혈연이 되어 있지 땅끝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본이 되는 교회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 그러면 질 좋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으로 안디옥 교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처럼 차별 없이 하나 되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실 전도의 계획들과 땅끝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실 선교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차별 없이 하나로 연합되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절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여러분, 주를 섬겨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봉사했나 보다 하는데, 어느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1년 주의 말씀을 배운 교회 공동체지만 정기적인 예배를 잘 참석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징적인 건 누가 받았다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 주셨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까요 하며 너무 간절한 나머지 모두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가 임했는지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곧 선교를 말하죠. 이 선교를 위하여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쓰인 금식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안디옥 교회의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 단어는 문법상 이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지난주에도 나가갔으니까 왔고 다음 주에도 어차피 나갈 거니까 또 오시지는 않았나요? 그냥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혹시 오시진 않았나요? 여러분, 주일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예배로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66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어서는 안 돼. 1년째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말씀을 배운 교회인데 예배에 열심이었고 그냥 뭐 은혜 받겠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금식에 가면서 오늘날은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었죠. 은혜도 주시려면 줄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부르는 자를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시겠다잖아요. 이런 믿음이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위한 계획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계시로 준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신생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제자답게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나서도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뭐 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도 즉시 순종하지만 신중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고 그러하다면 우리 뜻과 달라도 어떻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문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그게 기도 응답의 여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모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놀라워요. 이방인 교회인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느 한 날 와서, 지금 당장 와서 여러분 막 주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뚝 일어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이 목사님 선교사로 가라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또 권사님 뚝 일어나가지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면 선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러겠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목사님을 보내냐? 차라리 누구를 알아보고 선교사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 그런 존재였어요. 가끔 목회하면서 약간 그게 맞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국내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는데, 국내에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한다는 게 쉽나요? 그래서 목회를 한 몇 년 하다가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접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나타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해외 선교의 비전을 주셨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아주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에서는 사역을 너무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이분들 보내면 교회 공동체가 위기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능통하고 탁월한 두 사람을 선교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선교로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선교는 국내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요, 최적화되고 국내 목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지는 다른가요? 거긴 무슨 다른 영혼이 있나요? 거기는 좀 국내 영혼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도 영혼, 여기도 영혼이에요.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 즉시 순종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두 지도자들을, 저 같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 빠지면 안디옥 교회 금방 무너진다. 이제 막 새신자들이 몰려드는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럼 대안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싸울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시작부터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교회를 세워보고 그래도 건강하게, 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여러분, 오늘 보면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1차 선교 여정을 출발할 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로부터 10년이 넘어요. 10년 동안 바울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죠. 이방 선교를 위해 바울 자신에게는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는데,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멋있냐면, 우리보다 저 이방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우리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야지. 그냥 보냅니까? 물질을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수락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따라 선교사로 나선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먼저 안디옥에서 어디로 출발을 하느냐 하면, 5절을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구브로 섬이라고 말하죠.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항구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그 항구의 이름이 뭐예요? 살라미 항구입니다. 이 살라미 항구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라미 항구 근방에 도시가 있는데, 이게 마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모이면 우리처럼 교회를 지어요. 회당을 짓는데 그 여러 회당을 먼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조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데려왔던 누구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러분? 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
항구가 있는데 항구 실루기아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왔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구브로 섬이라고 있습니다. 저 구브로 섬에 동쪽에 살라미, 실라미가 아니라 살라미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저 서쪽에 보면 총독부가 있는 도시가 또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바보예요. 외우기도 쉽죠, 그죠? 원래 여러분 세계 지명을 보면 파포스예요. 파포스인데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파포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라고요? 모르겠다, 그냥 바보. 그래가지고 저 항구가 갑자기 바보 항구가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지금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6절을 보시면 그 구브로 섬 한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동쪽의 살라미 항구에서 한가운데를 지나서 서쪽에 위치한 어디요? 파포스라고 불리는 바보 항구에 이르러 여기서 누구를 마주하게 돼요? 바르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서쪽에 있는, 여러분 이 역사책을 보면 동쪽에 있는 살라미 항구가 지진 때문에 도시가 좀 무너지면서 로마 정부가 총독을, 원래 동쪽에는 총독 대행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총독부를 안전한 서쪽에다가 파포스 쪽에 있는 도시에다가 총독부를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오 총독이 로마 황제의 윤허를 받고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둔군과 함께. 바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쪽 항구에 도착했던 것인데,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권능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줄게, 나에게도 그 권능을 팔아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마술사 시몬을 아주 혼쭐 내고 책망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어디에도 구브로 섬인, 이 구브로 섬의 서쪽 항구인 파포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뭐래요? 바 예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르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나요. 졸다가 이제 깨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당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아주 뜨거워가지고 아들만 나오면 우리가 옛날에 철수영이라고 친 것처럼 예수라고 친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술사이자 마술사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아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자기가 개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죠. 구원자. 구원자의 아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면서 마술도 부리고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신의 감동이 내게 임해가지고 하면서 점도 치고. 그런데 그가 누구와 친분을 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7절 보세요. 이 마술사요 거짓 술사였던,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 예수가 누구와 친분이 있었느냐? 그가 그 섬의 감독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함께 있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문위원격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에게 이 사람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술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서기오 총독이 이 바 예수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한 거예요. 뭘 물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섬에 도착한 소식을 이미 총독이니까 다 듣죠. 이미 그 섬을 잘 관할하는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자가 저 동쪽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서쪽에 있는 여기 파포스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서기오 총독이. 근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에서 들으려고 그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서기오 총독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어떤 관계를 부리느냐.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누구라고요? 엘루마는 번역하면 뭐래요? 마술사라. 그러면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시켜먹는 그 돼지 발을 뭐라고 부르세요? 족발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족은 무슨 자예요? 발족자 아니에요?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마다 돼지 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족발이 말이 우습다니까요. 족발은 발발이에요. 그죠? 돼지족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족발집이죠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 발발집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엘리마라는 말은 뭐예요? 마술사라는 거죠. 이놈이 아직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이름하면 마술사라. 그가 어떤 관계를 부렸는지 보세요. 그가 그들을, 곧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서기오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게 뭐라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우리가 아침 기도 시간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통해 이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사업이 잘 됐다, 아이가 유명한 대학에 갔다, 남편이 승진했다, 뭐 지난해 매출보다 우리 가게가 매출이 더 많았다.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저는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막 꾸겨서 하늘 위로 올린다고 하나님이 막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광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른다고 하나님이 어유 영광 받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가리켜 영광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누군가가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자리예요? 영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자리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리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알고 믿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최소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불신자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일은 없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서는. 문제는 교회 내부죠. 누군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상처를 줘가지고 그 길을 막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뭘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더 믿으며 살아가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위해 살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래매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 새 가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와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 영광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영광을 가리는 바 예수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의 여정,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여정이 누구의 감동과 누구의 계시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 곧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 나가는 선교의 길에도 뭐가 있대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고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도 영적인 장애물과 방해물은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혹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사단과 마귀는 그 정상적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장애물과 방해의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갖은 중상모략과 거짓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럼 자기 손해지 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예수 만나고, 성령이 선교를 가라 그래서 왔는데 뭐 이런 놈을 만나, 성령님 잘못 보내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조금 있다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우리 성경은 주목이잖아요. 원어를 설명하면 꼬려봤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째려봤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 예수를 째려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는데 이런 자들이 있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여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바 예수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노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노려봤다. 여러분 눈을 기는 거 잘 눈을 기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눈 흘깁니다. 근데 아무 때나 흘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런 때 흘기라고 있는 거예요. 요런 때 노려봤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그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바울이요 혼낸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 예수의 행동을,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그의 행동을 책망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앞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 심판한 것과 비슷하게 바울은 바 예수를 향해 어떤 심판을 선포합니까? 보라 11절 보세요. 이제 누가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더라. 그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앞서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못된 놈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 예수를 향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 하니, 그 즉시로 놀랍게도 안개와 어둠이 이 바르 예수를 덮어가지고 그가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 좀 인도할 사람 좀 찾아봐 하고 구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뭐 좀 본다고 까불던 거짓 마술사가 하도 까부니까 하나님이 눈을 그냥 감겨버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도 못 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이때로부터 750년 전 시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기도 한데, 우리 앞에 보시고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5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시작.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750년 전 유대 땅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백성들에게 협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내가 너희 눈을 아예 감겨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좀 아까 읽었던 내용이? 이게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김 집사님네 사업장에 갔는데 김 집사님이 그날은 목사님 양복이라도 아니면 식사라도 하는데 돈을 안 내놓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뭔가 이 사업장에 먹구름이 보입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갔네. 그런데 아유, 양복값이라도 하나 뭐 식사라도 하나 돈을 딱 내놔요. 하나님, 평강의 평강이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물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사업장이 뭔가 안 좋은데 이 가정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이래가면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리시겠다고 750년 전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구브로 섬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말을 합니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가르치는 자들에게 메가톤급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앞자리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게 화려해 보이죠? 저는 잘못된 길로 나가면 메가톤급 심판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걸 이렇게 못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 예수의 눈을 감겨버리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얼마 동안만 감겨놨대. 저 같으면 영원히 못 뜨게 할 것 같아.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로 데려가 버리시든지. 그래야 좀 권능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언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너희 죽어봐라 하신 일 있나요? 항상 징계를 내리시기 전 누굴 보내고? 선지자를. 징계를 내리신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면 또 누굴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징계 가운데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 예수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만 눈을 감겨. 그래서 너 자꾸 본다고 하는데, 그 본다고 하는 네 마음에 있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너 한번 그 눈 좀 내가 감겨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한번 그 사이에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첫 번째는 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12절 마지막에 나오지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1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죠. 이에 바 예수의 눈이 얼마 동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이적을 본 서기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주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말씀을 꿀처럼 받으며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고 또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놀랍더라가 아니라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놀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놀람이 많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친히 택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시며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스스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성장했는데 선교사 좀 파송해 봐야지 라는 목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금식하며 찾았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중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파송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선교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거짓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예수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해외 선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결국 어디로 맞춰지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불러 세워 보냈듯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꼭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 현장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저쪽 북미 저 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쪽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그 심령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으로 느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새로운 한 주도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한 주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성령의 선교사 파송식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가족도 있는데, 30년 넘게 계시다가 오신 가족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온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교회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이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령이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며 함께 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 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며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